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 바로 그곳의 모습은 온갖 장사꾼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모든 세상의 것을 사고 파는 그와 같은 집으로 세상에 속한 그런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유로 해서 그와 같은 성전은 헐어야 될 성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서 신앙하고 있는 자들로서 세상 건물 성전에 대한 열심은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수룹바벨 성전이라든가 또 헤로디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아주 그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을 했지만은 결국 그 성전들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져도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심, 그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건물 성전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섬겼던 그 율법 성전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 성전, 율법주의자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삼킬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라도 보이는 육체 건물 성전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으려면 어찌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 율법의 그 성전들이 열심을 가지고 건축을 했지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그 율법 성전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를 삼키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데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알면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겠죠.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율법 성전에서 벗어나라. 율법 성전을 헐어라. 우리들 내 마음에 율법 성전을 헐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인들의 그 표적은 얼마나 보이는 건물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또 많은 수를 전도를 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표적을 삼는 거예요. 표적.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표적을 삼는 거죠. 하나님의 복받은 교계, 교단, 전도를 많이 한 그런 것을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적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역사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다 보니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삼위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를 그 표적을 믿음으로 표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건물을 성전을 보고 그걸 헐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3일 만에 다시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제자들까지라도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 성전된 자기 육체. 보이는 저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육체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려면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는 거룩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는 성육신으로 오시지 않아요. 성육신으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심령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보혜사가 계신 그 심령 바로 그것은 거룩한 육체 성전이 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이런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보이는 건물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얼마나 남보다 더 크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보이는 건물 성전, 외적인 그런 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저거 할지라도 무너질 집에 무너질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이 심령에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하게 되면은 영원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택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제자들까지라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에 12 제자들까지라도 다 함께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회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공이 무엇이냐? 교인을 수 많이 늘려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남이 1,000만 원짜리 교회 지면 나는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몇 억짜리 수천억짜리 교회를 지면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게 영광 돌리는 줄로 알고 세상에 보이는 역사를 쫓아서 그들이 달려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죄 가운데서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죄에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로 다시 나와서 거듭나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과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율법 아래서는 구약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장사꾼들로 돈 바꾸는 자들로 비둘기 성령을 사고 파는 자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귀신의 초소를 만들고 있는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진리신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율법 아래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셔서 내 이 육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거룩한 성전이 안 되면은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택함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인치임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임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천국의 열린 문이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배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오늘날 교계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역사를 할 수가 있는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하는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들로 나오는 그런 그 시기가 앞으로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율법 성전들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몸, 율법의 육체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이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천국 백성으로 첫째 아들들이 참여하는 첫째 부활의 역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